대제사장 아론은 아침부터 긴장합니다.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밤 아론은 밤새 잠을 깊게 들지를 못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온 매무새를 정돈합니다. 그리고 가장 외투해 보이는 보석 12개가 박혀있는 흉패의 보석들을 닦아내며 자신의 마음도 다시 닦아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이렇게 긴장하며 하루를 준비하는 이유는 그날이 바로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속죄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특별한 날이기에 하나님은 절차에 맞춰서 준비하라고, 그리고 옷도 꼭 이렇게 입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아론은 지성소에서 즉사한다는 것을 아론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들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 민족이 애굽을 나가야 되겠다, 애굽을 나가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왜 나가야 하냐면은 우리 민족은 예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로에게 출애굽기 5장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이렇게 예배에서 나옵니다. 예배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우리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의 가운데 중심에 정확히 바뀔 때에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행군할 때에 가장 맨 앞에 위치한 것은 나이든 어른이 혹은 돈 많은 사람이 위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법궤가 위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맨 앞에 위치하고 지파별로 쭉 행군을 했습니다. 그들이 쉴 때에는 그들의 중앙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나누어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저렇게 성막을 가운데 두고 세 지파씩 나누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 즉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사는, 예배는 늘 일상에서 만나는 가장 삶과 같은, 세포와 같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매달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랬더니 광야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 늘 보고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이었죠.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도 이런 제사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소꿉놀이를 해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지훈아, 너 오늘 무슨 동물 할래? 너 덩치가 좋으니까 소 해라. 야, 효식아, 너는 돼지 해라. 여러분 누군 줄 알고 이렇게 웃으십니까? 아, 돼지는 재물이 안 되지? 그러면 효식아, 너는 이쁘잖아. 그러니까 양 해라, 양. 이쁜지는 모르겠지만 양 해라, 양. 내가 제사장이야? 죽어라! 푹! 죽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움직여? 라며 놀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은 늘 예배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삶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1년 중에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가장 중요한 날이 있으니 그날은 대속죄일,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7째 달 10일에 드려집니다. 편의상 7월 10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제사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전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번제단에서 각을 떠서 짐승을 불사르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드디어 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저 공간 안에는 지성소 가까이 가기 전까지 물두멍, 금초대와 또 떡상과 진설병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너머는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휘장을 지나가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대속죄일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날, 이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이 긴장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누가 지성소로 들어가요? 대제사장 아론이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죄 용서를 받게 되면 하늘에서 강한 영광의 빛이 쫙 내립니다. 그 빛을 쉐키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광의 빛이 쫙 내리면 온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이 잔치가 열립니다. 왜 잔치를 합니까? 우리의 죄가 드디어 해결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받아주셨다라며 저들은 잔치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열리기 직전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아론은 하나님 앞에 죄 회개를 꼭 받아야 되겠기 긴장하며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들어갔다가 성소만 돌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게만 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대속죄일은 이제는 지성소까지 들어왔다가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 아론은 짐승 2마리를 가져옵니다. 아까 등장했던 송아지와 양입니다. 그 송아지와 양을 먼저 잡아서 속죄 제물로 저 번제단에 드리는 것이지요. 보통 제사는 그렇게 하면 예배는 끝나는데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죠? 대속죄일. 이 날은 하나의 예식을 더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레위기 16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멘. 하나님은 아론에게 2마리의 염소를 준비시키십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아까처럼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다른 한 마리는 각을 뜨지 않고 이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보내는 염소로 준비를 시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하나님께 뽑힌 이 아사셀 염소, 이 염소는 어떤 용도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사셀을 위해서 이 염소를 따로 빼놓은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궁금증에 분명하게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 글밥의 이해도 필요하고 그 글의 초청도 받아야 하고 그 글 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글 너머에 계신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과의 만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허락하시면 그분의 은혜로 행간의 의미를 맛보고 올 때가 있습니다. 여튼 왜 아사셀 염소일까요? 전통적으로 아사셀 염소는 히브리어로 2 단어의 합성어인데 하나는 아잘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떠나보내다, sent away, 떠나보내다의 아잘이라는 뜻과 염소를 나타내는 젤이라는 뜻. 여러분 이렇게 통통 튀는 염소 있지 않습니까?
가젤, 아마 이 젤자가 여기에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염소라는 젤의 합성어, 즉 아자젤입니다. 보내 버려지는 염소라는 뜻이지요. 또는 아람어로 추방하다,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는 아자라에서 왔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사셀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광야에서 버려지는 염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특이한 점은 꼭 산채로 광야로 보내줘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내줘야 했다고요? 살아있는 채로 꼭 광야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이 대속죄일이 국가적으로 너무 중요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예배 제사를 인도했을 때 입었던 그 멋진 흉패, 12개의 보석이 달린 흉패를 지성소 앞에서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난 거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얗게 빠른 세마포 옷만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는 뭐를 다는 줄 혹시 아십니까? 방울을 달아야 했어요. 왜 방울을 달았는 줄 아셔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약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용서하지 않으시면 이 대제사장은 대신 뭐 하게 돼요? 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때 허리춤에 매어 있는 그 밧줄을 당겨서 그 대제사장을 밖으로 빼나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고 그 안에서 예배를, 제사를 집전하는 것이지요. 백성들은 계속해서 숨죽이며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가 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으면 지성소 어딘가에서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용서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행히 방울 소리는 이제 계속해서 나왔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영광의 쉐키나의 빛이 지성소에 쫙 비춰옵니다. 백성들은 환호를 지르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기쁨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속죄일, 대속죄일의 마지막은 아사셀 염소가 장식을 합니다. 이제 이 아사셀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어디로 보내줘요? 광야로 내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담당한 어떤 제사장이 목에 밧줄을 묶고 이제 저 염소를 끌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본문 21절, 2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적으로 가장 큰 행사요 축제인 이날, 이들은 이들의 죄가 국가적으로 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날, 이 대미를 장식하는 일을 아사셀 염소에게 의지한 것입니다. 유대 문서에 따르면 그림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가 저 문을 통과해서 나올 때 바로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통과해서 각 지파를 돌았다고 그래요. 각 지파 12개 지파를 돌아요. 왜 도느냐?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아사셀 염소에게 백성들이 죄를 전가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저 지나가는 염소를 바라보며 아무도 반응하지 못할 때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자기가 준비해온 채찍을 가지고 염소의 옆구리를 내리칩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받아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누군가는 이 염소의 옆구리를 힘껏 발길질을 합니다. 어떤 이는 침을 뱉어 자신의 죄를 더럽게 전가시킵니다. 손이 닿지 않아 그 염소에게 어떤 공격을 가하지 못하는 사람은 옆에 있었던 돌을 들어서 그 염소를 향해 세게 던집니다. 그때 정확히 염소의 한쪽 눈에 그 돌이 맞습니다. 외마디 소리를 겨우 낸 염소는 푹 쓰러집니다. 그때 제사장은 그 목에 묶인 줄을 힘껏 당겨 염소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아사셀 염소는 군중을 뚫고 나가면서 이미 거반 죽게 됩니다. 더 야속한 것은 군중들입니다. 그들은 한 움큼 털을 뽑으면서 낄낄거립니다. 그들은 몽둥이를 힘있게 내리치면서 깔깔거립니다. 더 세게 내려쳐야 내 죄가 확실히 저 염소에게 전가된다고 믿었는지 있는 힘을 다해 내리치지 못했다고, 만족하지 못한다고 씩씩거립니다. 아사셀 염소는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아 한쪽 눈은 이미 터져나간 상태로 쩔뚝거립니다. 걷는 것인지 질질 끌려가는 것인지 아사셀 염소는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 저 깊은 곳 문타사르 산으로 끌려갑니다. 이미 피 냄새를 맡은 광야의 승냥이들이 이 아사셀 염소 주변을 얼씬거립니다. 이제 목줄을 잡은 그 담당 제사장이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 이 아사셀 염소, 피 냄새를 맡은 승냥이가 있는 그 한복판에 목줄을 놓아버리자 이 주변을 배회하던 포식자들은 이 아사셀 염소의 목덜미를 콱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내 이스라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에 버려진 아사셀 염소는 죽기 전 외마디 비명을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이 버려진 염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를 기억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흥청망청입니다. 이제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저들을 위해 죽었다는 소식을 그 담당 제사장으로부터 듣고 저들은 그제서야 환호합니다. 자신들의 죄가 없어졌다고 즐거워합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구워 지파별로 나누어 먹습니다. 제사는 잔치가 되었고 어디에서 구해온지 알 수 없는 술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저 광야로 버려진 아사셀 염소를 기억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죽어나간 염소를 기억하는 자는 없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예루살렘에 오른 날이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바로 오늘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외치며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드디어 저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메시아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 로마의 폭정을 끝낼 구원자 메시아임을 만방에 알리는구나. 착하도다 저 청년아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행차를 알릴 때 사용했던 종려나무까지, 현대어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가로수로 사용되는 야자수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왕의 행차를 찬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껏 들떠 있습니다. 마치 대속죄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 역시 들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로마 식민 생활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라고 꿈꾸며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종려나무까지, 야자수 나무까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며 다윗 왕과 같은 왕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동상이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백성들은 그 속도 모르고 자신들의 욕망만 채우고자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 왕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참 왕으로 온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배신당했다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거칠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오소서라고 외쳤던 군중이 180도로 변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들이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광야에서 죽어간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무릎을 꿇리고 희롱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치며 조롱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히덕거립니다. 내가 더 세게 내려치지 못했다고, 내가 채찍으로 더 세게 갈기지 못했다고 아쉬워합니다. 내가 더 굵은 가래침을 그 얼굴에 뱉지 못했다고 씩씩거립니다. 더 강하게 옆구리를 차지 못했다고 분해합니다. 마치 광야로 나가는 아사셀 염소에게 더 큰 짱돌로 던지지 못했다고, 더 크게 세게 한 움큼 털을 뽑지 못했다고 희죽거렸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오셨고 그리고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우리도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고 그 죽음의 의미를 잊은 채 희죽거리며 잔치 준비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더 강하게 그를 내려치지 못했다고, 채찍질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로마 군병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화 생활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내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짐이요 부담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현장 예배의 헌신은 사라지고 온라인 예배의 편의성 앞에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관객으로 이 시간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신앙의 공동체의 핵심인 구역 예배는 와해되고 가끔 얼굴 보는 친교 모임으로 구역 예배가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열정적이던 기도 모임, 봉사활동은 사라지고 그저 얼굴 한번 보는 동창회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 목사님, 뭐 그리 빡빡하십니까? 예수님도 고난 당했지만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면 되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부활은 가짜 부활입니다. 아무런 감격이 없는 부활일 뿐입니다. 진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이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다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철저히 자기를 죽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신앙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철저하게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땅히 이겨야 하는, 감당해야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사람들에게 받는 오해와 수치와 가난과 외로움과 질병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길은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을 때에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아프다고, 나를 알아달라고, 나만 고생하고 있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입을 다물고 그 시간,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야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주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 너머에 부활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나의 수치와 비난과 가난과 질병과 아픔 너머에 우리를 향한 밝은 부활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삶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종려주의를 보내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사셀 염소처럼 백성들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광야에서 외롭게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는데 우리는 매주일 십자가의 감격과 헌신의 삶이 아닌 문화 생활과 관객으로 주일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순환에 동참하기보다 거짓 기쁨만 맛보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있는 그 십자가의 길, 수치와 비난과 가난과 질병과 오해 너머에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